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장으로 가네요. 제2장 60페이지에 거기는 이제 여기는 59페이지가 되죠. 구도의 길. 우리 맨 처음에 부처님의 생애를 팔상성도라고 해가지고 8가지 계기로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맨 첫 번째가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마야 보이는 이제 태몽이라고 할 수 있죠.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에 하시는 비람강생상. 세 번째가 아까 사문유관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는 부분인데, 그 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은 뭔가 좀 문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역동적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달타 태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찬다카, 찬다카라고는 마부랑 같이 넘어갔다 그래요.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게 성문이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자가 겹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도 해자가 돼 있고 성문 밖에 또 해자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성문만 활짝 뛰어서 넘는 게 아니라 그 성 하나 넘어서 해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려면은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이 성을 뛰어넘었다 하면서 잠이 좀 깰 수 있잖아요. 너무 똑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해버리면은 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문학적인 이제 저는 수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또 이제 설산수도상입니다. 이제 구도의 길은 여기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하면서 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늦은 것 같지만은 팔상성도로 하면 지금 절반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너무 진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소설처럼 우리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 혼자 가지고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완전하게 끝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또 다 중간중간 있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출가에 있어서 아까 제가 출가 배경과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좀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 경전의 비유를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부처님이 왜 출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비유예요. 정등의 비유가. 이건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 60페이지에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편찬위원회에서 중간에 이제 이걸 꼭 좀 넣자 해가지고들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 정등의 비유를 제가 한번 60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이 코끼리가 보통 순한 코끼리가 아니라 매우 사나운 코끼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 위건 돌틈이건 안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 겨우 발견한 곳이 밑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었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 곁 등나무 뿌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컴컴한 바닥에 시커먼 동룡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며 사방에서 혈 널린거리는 4마리의 독사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까? 그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쫓아온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그려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밟아버릴 태세다. 믿을 것이라고는 가느다란 등나무 뿌리 한 줄기뿐이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무언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들었다. 꿀방울이었다. 등나무 덩굴 위에 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똑똑똑똑똑 5방울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온몸을 쏘아대고 2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씩씩거리고 사나운 들불이 일어나 광야를 태우는데도 그는 눈을 꼭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렸다. 5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약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이 이야기는 물론 나중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출가의 배경, 출가의 이유를 우리가 또 되새겨 볼 때 아마 이런 질문으로 아마 깊이 이렇게 몰입해 있으셨기 때문에 출가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 실존이 얼마나 무상하고 무너지기 쉽고 그렇죠? 지금 그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마른 우물 밑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보는데 맨 밑에 동령이 있지. 그 동령 하니까 얼른 뭘 이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나무 뿌리 한 줄기를 가느다란 줄기 하나를 잡고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우물 이렇게 중간쯤 옆에 보니까 독사 4마리가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상징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뭘 상징하고 여기 나그네는 우리 범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요거는 이제 무상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예. 이 세상이 무상의 재행 무상이죠. 무상의 진리예요. 예. 지금도 하루하루 계속 우리 이 무상함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동룡은 죽음이에요. 요건 맞추면 죽이는 거예요. 그 독사들은 지수화풍사대입니다. 뭐 하나가 우리 지수화풍사 하나가 어긋나면은 우리 몸이 다 균형이 깨져가지고 다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지수화풍사대를 또 상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등나무 그 가느다란 뿌리 한 줄기는 뭐겠어요? 우리 명줄이에요, 명줄. 우리가 명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명줄이 보면 이것도 재밌는 게 검은지 흰지가 번갈아 가면서 가갑니다. 그러죠? 대충 눈치채셨죠? 낮과 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이 명줄이 자꾸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뭐 5방울, 꿀 5방울은 우리 오용락. 우리가 지금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막 벌들이 저쪽에서 들불이 불어와가지고 벌들이 막 쏜다고 그러잖아요. 이 벌들은 우리의 번뇌망상, 잘못된 생각, 그걸 비유한다. 이게 다 이제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간 실존의 어떤 그런 한계 상황, 그걸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이와 다를 바 없는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있고 마치 이 나그네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잊어먹고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그걸 잊어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 뭐이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 노릇하면서 그 오용락을 해봤자 이거는 나의 갈 길이 아니다. 나는 이걸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불교인들이 하는 생사일대사,
생사일대사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이제 화두에서 막 이 먹고 뭐다 이런 것도 다 보면 그게 결국 내가 이 살아있는 내가 뭐고 인생이 뭐냐 이런 얘기죠.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를, 정등의 비유가. 굉장히 훌륭한 또 문학적이고 대단한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성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데 물론 그 주인은 이제 시달타 태자지만은 조연들이 있어야 되죠. 조연 중에 중요한 게 마부. 늘 시달타 태자 이제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부인데 그 마부가 우리 빨리에서는 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이름으로는 찬다카, 찬다카. 이거를 한자로는 차익 이렇게 해서 또는 천타, 천타비구 해가지고 그 이름이 다 같은 얘기. 나중에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한데 이 말을 다루고 해서 그런지 성질이 좀 굉장히 사나웠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 백 믿고 그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 부처님 모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괄괄한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상 골치 아팠나 봐요.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 존자가 물어보잖아요. 저 천타비구가 차익이 성깔이 절하고 굉장히 좀 화합이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버려둬라. 묵빈대처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찬타카의 마부. 그래서 부처님이랑 같이 나가죠. 그리고 그 또 조연 역시 말도 중요하죠. 깐타카. 칸타카죠. 이건 이제 건척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건척이라고 씁니다. 칸타카.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을 나가게 된 배경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워낙 정반왕은 이제 그걸 하지 말도록 했을 것이고, 24시간 정반왕이 대문에 서가지고, 그걸 감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밤이 되고 하면은 이제, 신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문지기도 하고 이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밖으로 가게 되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성을 뛰어넘었다. 우리 이제 그림 그 팔상도라든가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그는 이제 매우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깐타카 말을 타고 찬다카 마부를 깨워가지고 이제 성을 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한참 이제 빠른 걸음으로 아노마 강가의 은빛 모래 언덕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오니까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혹시 걱정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찬다카, 찬나, 마부 찬나하고 또 이 말도 만덕한다카죠. 그래서 하얀 이 말갈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근데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이제 얘기들 쭉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끝났다. 내 곁에서 시중 드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찬나야, 깐다카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죠.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오는데 찬다카 왜 그냥 바로 가겠어요? 한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사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완전한 이별이 할 줄은 또 뭐 그런 생각은 어렴풋이 했겠지만은 막상 이별 앞에서 찬다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참 울면서 태자에게 같이 궁으로 돌아가시죠. 예, 부하원 말할 것 없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실 텐데 같이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뭐 얼마나 벼르고 별났던 출가의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찬나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설 그런 태자가 아닙니다. 드디어 그 머리를 삭도로 삭발을 다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상투를 해가지고 이런 거기 장식했던 그 구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 찬나에게 다 줍니다. 주고 이제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장식구라든가 이런 거 장신구, 감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다 이제 해서 찬다카에게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건 누구 드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어머니니까 어머니 파자파티 이모님께 드리고 요거는 야소다라 공주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일러주고 이제 잘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찬다카는 이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중에 이제 태자가 입고 있던 그 참 화려한 옷을 이제 당신이 수행자의 길로 가면 그 옷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마치 허름한 옷을 입은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무슨 그 조각 같은 거 그림에 보면은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무슨 조그만 짐승을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그 사냥꾼이에요. 그 사냥꾼하고 옷을 바꿉니다. 사냥꾼은 이거 웬떡이야 하고 좋아하고 자기는 옷 허르스름한테 완전히 횡재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윈윈이에요. 시달타 태자도 자기가 삐까번쩍 옷 입고 다니고 하면 부담되고 하잖아요. 이제 자기 출가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시달타 태자는 그 허름한 사냥꾼의 옷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냥꾼이 그 괴색이라고 그러지 카시아란 말이 원래 색깔이 다 이제 없애버린 파괴된 거.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허름한 사냥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천나가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김새는 쳤겠지만은 그런 그림들도 많이 써요. 마하파자파티 부인하고 그다음에 야소다라 공주가 막 이렇게 이제 또 기다리고 저쪽에서는 정반왕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칸닥하고 마하부 찬나가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또 연극을 만든다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왕은 우선 정반왕은 또 이제 왕으로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 당시 얼마나 이제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거기 인도는 매우 힘듭니다. 맹수들도 많고 곤충들도 독충도 많고 또 나쁜 놈들도 많고 하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보호해야 돼 가지고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그 태자가 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좀 해봐라. 해가지고
수많은 신하들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시달타 태자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쳐서 이 신하들이 또 사정을 하지요. 아이고, 태자님 돌아가시지요. 지금 난립니다. 정반왕도 그렇고, 뭐, 야소다라 공주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 예쁜 지금 라울라를 안 보고 싶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뭐, 시달타 태자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참, 다리를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만에 이제 안 돌아오면은 그 중에서 5명을 지목을 해가지고 너희 5은 계속해서 태자와 함께 그러면은 수행을 해라. 같이 돈 벌면서 친구 삼아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미션을 받고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거기서 신하들 이제 가고 떠나고 5명이 남아서 이제 시달타 태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명도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달타 태자를 다 돌보는 그런 임무도 있지만은 김에 자기들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시달타 태자하고 하다 보면 시달타 태자가 당연히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죠. 이러이러하고 이제 세상이 이렇고 이 5사람도 IQ가 두 자릿수만 돼도 아이고 우리도 수행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고행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 고행하는 거 제가 한번 놀랄 노자예요. 세상에 고행을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고행을 못 견뎌서가 아니라 고행만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게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 이게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달타 태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고행 중에는 목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달타 태자가 내려가서 니련선화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요. 몸을 하도 안 씻으니까 몸에서 막 이렇게 때가 떨어지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근데 이제 이 5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5 친구들도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신심이 있었던 거예요. 구도심이 있었어요. 야, 시달타 태자가 타락했다. 타락한 태자 이제 우리 아는 척도 말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도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받고 왔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이제 태자하고 얘기하고 자기들도 아이고 우리도 돌아가지 말고 우리도 태자랑 같이 수행하자. 또 태자도 돌보기도 하고 정반응의 뜻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5명과 함께 동행하고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명이 뭐 꼰단냐, 와파, 바띠아, 마하나마, 아사지 하는 5명인데 대개 이제 이게 그 경전에는요 교진여등 오비구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부처님이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에 이제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설파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났던 사람이 그 열심히 수행을 고행을 했던 그 교진여등 오비구가 생각난 거죠. 그 친구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이제 녹야원에서 계속 고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처음 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5 사람들이 자. 그거를 고행 얘기가 나와서 우선 그 88페이지에 고행을 얼마나 혹독하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마 잠이 쏙 달아나실 거예요. 88페이지
펴셨죠? 88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 여기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고행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꽤 그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계속해서 길게 굉장히 장황하게 그 고행하는 고행상이 나타나 있어요. 좀 건너뛰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살은 몸과 마음에 선하지 못한 업을 태워버리기에 고독하고 처절한 고행을 시작하였다.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머물러 달라는 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져온 음식도 받지 않고 문간에 준비된 음식도 받지 않았다. 병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직접 받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 받는 일도 없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으로 빚은 술도 과일로 빚은 술도 쌀로 끓인 미음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야채만 먹기도 하고 쭉정이만 먹기도 하고 숲속 나무 뿌리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기도 하였다. 거친 베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의 깃털을 엮어 입고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하고 가시방석에 눕기도 하였다. 몸에 낀 때가 이끼처럼 덕지덕지 쌓인 보살은 숲에서 가장 남루한 사람이 되었다. 한 방울의 물을 버릴 때도 작은 벌레를 죽이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보살은 숲에서 살생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동이나 나무꾼이라도 다가오면 놀란 사슴처럼 달아나는 보살은 숲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 뭐 어떤 문화를 보면 물구나무, 하루 종일 물구나무도 서 있고 막 그랬다 이런 것도 됩니다. 보살은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예, 이제 호흡을 멈추는데 여러분도 숨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제 뭐 이런 고행하는 게 나오고요. 예, 좀 건너뛰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숨 멈춰서 하는 고행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90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입과 코를 막는 그런 고행. 그 다음에 입과 코만이 아니라 귀까지 또 막아가지고, 이런 좀 훈련법이 있나 봅니다. 내가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스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하신 걸 제가 좀 들었어요. 입과 코, 귀까지 이제 막아요. 좀 내려가면 보살은 숨 쉬지 않는 고행을 더 강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입과 코와 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멈췄다. 우리 사람 몸에 구멍이랑 구멍은 다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 그 털구멍으로도 숨 쉰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숨을 안 쉬는 그런 고행. 그래서 50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보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식을 줄여나가던 보살은 강낭콩 또는 완두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게 되었다. 점점 야이어가던 몸은 결국 피로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보살은 멈추지 않았다. 마른 넝쿨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말라버렸다. 등뼈가 쇠사슬처럼 드러나고 갈비뼈는 낡은 건물의 석가래처럼 울퉁불퉁 모습을 드러냈다. 백가죽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우리 뭐 피골이 상접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보살은 소변을 보러 일어서다 넘어지기 일쑤였다. 기력이 없으니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늙은 노인처럼 숨길이 가늘어지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저린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뿌리가 썩어버린 털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피부는 익기 전에 딴 조롱박처럼 바람과 햇살에 까맣게 타들어갔다. 오직 깊은 우물 속 반짝이는 물처럼 움푹 패인 눈두덩 깊숙이에서 눈동자만 빛나고 있었다.
바라몬 수행자들은 그런 보살을 보고 손가락질하였다. 삼은 곧다마는 검둥이였구만. 어린 목동들까지 다가와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흙을 뿌렸다. 에이 더러운 녀석아. 이제 그 얼마만큼 고행을 이제 했느냐, 독하게 그런 얘기들이 여기는 아까 역시 좀 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으로 약간 수식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설산수도상에서 부처님께서 정말 피나는 그런 고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교진여등 5비구가 있었잖아요. 아마 고행할 때는 이 친구들보다 더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던 그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그만두니까 이 다섯 친구들은 사실 충격이었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진짜 타락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생각이 좀 짧다 보니까. 예. 시달타 태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 고행상 보이시죠? 라오르 거기에 1, 2세기로 되어 있죠. 1, 2세기에 라오르 박물관,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그 유명한 고행상. 저도 인도 갔을 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아니지만 고행상 팔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도 이제 부처님 10만 분의 1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용맹정진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사와서 집에다 딱 놔뒀는데 뭐 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봐도 덤덤해져. 요 바로 이제 이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여기 또 이것도 발이 또 찔 뻔했네. 도처에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고행상이 바로 고행상 나옵니까? 예, 다른 분도 있어요? 또 아마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책이 없으신 분들도, 요 이제 고행상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보시게.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수인했는데, 되게 보면은 왼손이 오른손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누르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특이하고요. 이게 지금 갈비뼈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는 그 해부학적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조각을 만든 분들 해부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뭔가 노력을 해야 노력을 했단 말 나올 텐데 이 정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10만 분의 1만 하셔요. 근데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얘기하는데 이 정신일도가 이렇게 안 되면은 쉽지 않죠. 뭐 진짜 이런 거 다 세상에 부귀영화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뒷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그 불안한 거야. 내가 잘못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죽으려고 지금 출가했거나 죽으려고 고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열반의 성취라고 있었죠.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것이 최상의 행복은 또 아니잖아요. 아차, 이거 큰일 나겠구나. 부처님이 거기서 크게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예련사라로 내려가셔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그래서 마치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이제 뭐 사람 보면 알지요. 벌써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그 강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수자타인이 와가지고 유미죽이라 그러죠. 우유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먹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뭔 생각으로 그만두셨냐면은요. 어렸을 때 농경제 때 그 연부수하의 정관, 잠부나무 아래 명상 선정, 그때 그 선정했던 기분이 든 거예요. 아, 내가 고행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입구다.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교재에 깨달음의 입구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문이구나. 이 고행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명상 선정을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피팔라 나무 밑에 이렇게 해서 명상하시죠. 그때 그 길상동자라고 하는 그 친구가 길상초라고 하는 매우 부드러운 그런 풀을 해가지고 방석 삼아서 이렇게 부처님께 해드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 그 길상초 방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선정을 하고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고행은 그만두셨죠. 또 드실 음식도 어느 정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그 93페이지 보면은요, 죽을 먹어야겠구나. 이제 고행을 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피팔라 나무 아래, 요즘 우리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 요즘 말로 하면은 선정을 닦아서 대각을 성취하게 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과정 중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육사외도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해서는 이 박가바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고행주의죠. 그 얘기들은 어디 71페이지. 이제 다니시면서 그 스승을 찾아다녀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맨 처음 찾아간 스승이 박가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행을 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별게 없어요. 고행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게 이제 그 시달타 태자가 생각했던 건 달라요. 그래서 박가바 이 고행주의자 박가바 선인은 이제 바로 떠납니다. 아,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겠다. 몇 마디 대화 나누는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길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섬기는 배화 교도들, 사화외도라고 합니다. 섬길사, 일사의 불화, 사화외도, 불을 섬기는 그런 또 친구들을 만났는데 역시 거기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나는 분이 알라라 깔라마, 우리 혹시 예습해 보면 나오십니다만은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 이런 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찾아간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 그 다음에 우타카 라마푸타, 박가바는 아까 이제 고행하는 고행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화에도 불을 섬기는 그런 외도들, 이제 배화교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옛날에 조로아스터교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제 바라문교도 배화교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화 외도들 같지만은 역시 거기도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간 분이 알라락 갈라마예요. 근데 이 알라락 갈라마가 수행해서 이제 그 성취한 경지는 우리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러죠. 무색계 4천 할 때 요걸 이제 사선정이라고도 하는데 웬 공무변처, 천등,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하늘로 할 때는 공무변처 천 이렇게 돼요. 이제 선정으로 하면은 공무변처 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변처 이제 이게 무색계 사천 할 때 이게 이제 사천 천상 세계의 어떤 공간 개념으로 얘기하지만은 선정의 단계로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라라칼라마는 이 가운데 위에서 맨 밑에 두 번째 무소유처정. 정을 닫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이것도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여기서 3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벗어나셔야 돼. 뛰어넘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기에 딱 갇혀 있으니 부처님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라칼라마 때 가서 이제 좀 공부도 했고 여기서도 이제 만족을 안 하니까 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간 게 이제 우타카라마부타예요. 우타카라마부타는 수행이 경지가 좀 더 높아가지고 비상비비상처정까지 이제 성취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걸 그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 이분들이 터득한 그런 경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거기를 부처님은 성취를 하셔요. 이걸 터득을 다 마스터 하십니다. 마스터 하고 나서 이것으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선정에 이제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 그 무소유처 선정에 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 보면은 또 이게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러니까 생활의 수행이다라고 자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래, 열반의 시간이 따로 있고 수행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좋은데, 거기서 깨어나오면 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도, 우리 그 불교 공부하는 것도 늘 이렇게 참 행주좌의묵 동정, 예? 또 잠자거나 잠 안 자거나 간에 이게 여여하게 이렇게 이제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고 거기까지 안 가면은 이게 뭔가 불안전한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부타를 버리고 또 당신의 길을 가게 됐던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기도할 때만 뭐 좀 마음이 편하고 선정의 명상이 들었을 때만 그렇고 그 아닌 다른 시간은 다른 범부 중생들하고 다를 바 없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전도몽상에 시달리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청화 큰 스님을 존경하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생활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그게 결국 그게 바로 수행자의 모습이고 그
삶의 향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도 존경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가라마부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나오셔서 또 새로운 길을, 자기만의 길을 가셨던가? 이 부분 한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더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격적인 또 이제 고행을, 그러니까 바까바 그 고행주의자는 거기서 뭐 같이 고행을 했다기보다 그 바까바하고 여러 가지 대담을 좀 하루 이틀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그 당시에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얘기들이 육사외도 얘기가 8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불교학 개론이라든가 불교 입문 또 다른 시간에 육사외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음직한데 또 안 들어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은 복습 삼아서 육사외도 얘기들이 우리 책에는 제법 그래도 제법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좀 써지고 있습니다. 이 외도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는 얘기들이 대충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서 예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육사외도 이야기들이 몇 페이지 나왔다고 그랬나요? 80? 그 육사외도 얘기들은 80페이지 맞네요. 80페이지부터 육사외도 그 브라나카사파, 빠꾸다카짜야나 하는 뭐 이게 쭉 육사외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요점만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이 이제 수도하시는 얘기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